예배 광고입니다. 매월 첫 주, 주일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함께한 새학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구약 통독 새벽 기도회가 3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12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 장소를 마련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동덕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예배 및 신앙을 돌아보는 컨텐츠에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장학금 수여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으로 조영순 권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3월달 생일을 맞으신 분들입니다. 한성호 안수 집사님, 장동휘 집사님, 강민영 청년, 조영순 권사님, 최정규 장로님, 김유진 청년, 문인수 안수 집사님, 장성복 집사님, 이상순 성도님, 유상은 전도사님이십니다.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제일 이렇게 많이 심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함께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또 우리가 드려진 예배 또한 우리가 놓지 않는 우리 동덕교 온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또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첫 번째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마음을
오래 나가기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서 내게 비춰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나의 목소리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당신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어려우면 주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으실까? 네, 주님도 이해해 주시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동독교회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동독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동독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을 다해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만족과 기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세상을 지키는 하나님의 불쌍한 주님을 따라 사는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볼 때 먹고 마시며 세상을 살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무탈을 기원하는 기도밖에 드릴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를 긍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편 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났고 또 한편에서는 기근과 화재로 고통을 당하고 전 세계는 전염병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 속에서 그리고 각 가정마다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남은 시간도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이상할 정도로 사라지고 원치 않았던 그 기쁨과 감사가 스스로 넘쳐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결코 믿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참석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믿음을 주셔야만 믿어진다는 그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모든 이들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무의미하게 바라봤던 그 십자가, 저희들의 삶을 뒤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는 영적 아픔과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말 못할 걱정으로 사는 이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부디 이곳에 찾아오셔서 저들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죄가 기억나게 하시어 회개하게 하시고 앞으로 임할 성찬 예식에 회개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모두가 체험하여 구원받은 자들로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보 간지를 좀 보시면 간지가 오늘 좀 많습니다. 그중에 사순절 구약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순절에 신약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통독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해는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두 장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매일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읽으셔야 될 그 말씀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루하루 읽어야 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첫날 3월 7일 창세기 1장 2장은 문인서, 3장 4장은 진언이, 또 5장 6장은 장연,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읽어야 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통독을 하려면 창세기 1장에서 22장을 하루에 읽어야 그것이 통독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장에는 하루하루 읽으실 이제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창세기 1장에서 6장은 이제 새벽 예배에 읽는 것이고, 나머지 7장에서 22장은 여러분 집에서 읽으셔야지 이 말씀대로 쭉 읽으시면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구약 성경을 이제 통독하게 됩니다. 물론 하루에 이렇게 22장 읽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시간 동안 참 영적으로 좀 다운이 되고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겠다.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어렵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구약 성경 통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이걸 좀 제가 집계를 해서 가장 많이 읽은 목장에 여러분들에게 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목장원들이 목원들이 이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하셔서 모든 목원들이 다 읽으신 그런 목장에는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물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은총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구약 성경을 통독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시간에 잠깐 이제 음성으로는 안 나오고 이제 영상으로만 나왔는데요. 우리 이연자 전사님의 어머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돌아가셨는데 병원이 잡히지 않아서 아마 오늘 이제 오후 정도에 이제 병원이 잡힐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 강남 성모병원 영안실에 지금 이렇게 계시는데 아마 1시 이후에 이제 그 장례식장 그 장소가 정해져서 아마 저희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2시에 이현자 전 어머니 장례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실 분들은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테니까 오셔서 함께 우리 이현자 전사를 위로하시고 또 모든 장례 절차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 앞에서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부르심의 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힘차게 새날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초대교회를 지향하며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부활신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부활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 날도 원래 유대인들이 섬겼던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날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던 그 날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 되신 이 주일을 우리가 예배의 날로 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사 속에서도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기에 그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었지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초라해지고 또 작아지고 세상을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밝히셨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식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식사의 자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발전시켜 나갔는데 하나는 성찬, 유카리스트, 또 하나는 애찬, 아가페밀로 발전시켜 나갔죠. 이 성찬은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연합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애찬은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이게 될 목장,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두 달에 걸쳐서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말씀 후에 이제 성찬식을 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성찬에 의해서 애찬에 대한 말씀을 한 6주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금요일에 모여서 함께 이루게 될 그 목장 예배, 그 가정 예배에서 이루게 될 애찬의 모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면서 그 애찬의 의미를 깨닫고 애찬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위해 말씀을 통해서 애찬의 의미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초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본문이 이어지는 말씀은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막이 끝나는 이제 11절부터 24절 말씀이 1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25절에서 이제 우리가 읽은 32절까지의 말씀을 2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1막이 끝나는 그 말씀이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세번역이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잔치를 벌였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왔던 아들 때문에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말씀이 24절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고 1막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2막의 말씀이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부분은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결론이 32절의 말씀인데 우리 32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1막의 이야기도 그리고 2막의 이야기도 잔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전체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귀향의 잔치로 끝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유량과 귀양이라고 하는 성경 전반에 걸친 그런 주제에 비춰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한 개인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가슴 뭉클한 그런 이야기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비유가 어떤 비유인가 하면 귀향과 유랑과 귀향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되시죠. 그때부터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 유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그런 삶이 우리 인간에게 지속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유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의 반복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굽에서 한 가족이 200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족을 이렇게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한 모판으로서 애굽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염을 사서 망하기도 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유다 민족의 정통성을 잇고 있다라고 하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일으켜서 그 유대 민족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유랑과 기향이라고 하는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결국은 아직 본향에 이르지 못한 우리,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말씀의 이야기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이야기를 할 때 뭐에 비교해서 우리를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순례자라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은 바로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향을 가기 위한 순례자의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셔서 본향으로 귀향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매일 잔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본문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구원의 그런 뭉클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닌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인류 전체의 이야기를 재현하셨고 다름 아닌 온 세상의 소망에 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전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역사의 종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도 그 말씀이 잔치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말씀인데 우리의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저기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우리를 용서해서 집으로 데려가고 또 세상의 죄 때문에 희생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 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계속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와 같은 기쁨과 그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잔치 이야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형,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인가 하면 아버지고 두 번째는 작은 아들,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비유인데 먼저 우리가 첫 번째인 아버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버지는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버지는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못 말리도록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털끝만한 죄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려고 하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시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라는 것이죠. 사랑을 베풀자니 공의가 용서하지 못하고 공의로 심판하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죠.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재산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재산 분깃을 나에게 나눠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졸라대자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몫을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죠. 이제 그렇게 아들이 신났다고 떠난 후에 여러분 그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 때문에 매일 그 아버지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결코 집을 떠나간 그 자식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데려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줄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결코 그 아들을 찾아 먼저 떠나지 않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바닥까지 그 인생이 내려가는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은 재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게 될 때는 의기양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얻은 듯.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받아 가지고 왔던 그 재산을 여러분 다 탕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머물고 있던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그는 어려움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는가 하면 돼지 우리에서 먹고 돼지를 치는 그런 자리까지 이 둘째 아들이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돼지 옆에 잘 가지 않죠. 그리고 그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하게 여겼던, 가까이 가지 않았던 그 돼지를 치는 돼지 우리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은 쥐염 열매, 이것은 짐승이나 먹는 그런 열매인데 그것도 먹지 못해서 줄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철저한 그런 고통 속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라도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매 순간 자신을 받아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아마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저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환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럼 둘째 아들에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간격 속에서 살아가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작은 아들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작은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와 작은 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실 때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11절에서 32절까지의 그런 본문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또 그것을 회개하는 아들의 모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1막인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막인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2막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본문을 의도적으로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잡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아들이 돌아갔다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다, 얼마나 감동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런 것일까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주님께서 비유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지금 비유 속에 등장하는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들일까요? 바로 둘째 아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멀리 나가서 죄악 가운데 살다 아버지께 돌아왔던 그 둘째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리들과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은 여러분 성경적인 도덕적인 그런 율법에 준수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는 정결 의식도 지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세리와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생처럼 둘째 아들처럼 바람직한 인생을 살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세리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청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교제한다라고 트집 잡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들으라고 지금 이런 비유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들으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이 비유를 보게 되면 그 앞에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린 손실을 감수하지 않고 끝까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양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습니다라고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집안에서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 역시도 포기하지 않고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 동전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동전을 찾아내자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았습니다라고 잔치를 배설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세 이야기가 여러분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비유마다 각각 양, 동전, 아들, 뭔가를 잃었다가 되찾는 이야기가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게 되었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세 번째 비유는 앞에 두 개의 비유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 두 경우에는 누군가가 나서서 잃어버린 것을 부지런히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목자가 양을 찾고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에도 한눈을 팔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잃어버린 아들이 공경에 대해서 공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가서 그 아들을 찾아오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앞에 두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누군가가 찾아서 데려오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허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비유를 연이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의문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누군가가 찾아 나서야 될 텐데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야 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본문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군가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두 번째 부류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르칠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냐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정말 감동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의 말씀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런 감성적인 그런 모습으로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의 관점, 목표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성경의 규정대로 향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타이르고 계신 대상은 부도덕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는 그들이 눈멀고 편협해 스스로 의로운 줄 착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삶까지 멸망에 빠지게 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들으라고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들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적이라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악하고 예수님을 괘씸하게 여기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갔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청중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계를 허무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너무나 착각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너무나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일막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던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것을 값없이 용서하신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막은 그 용서에는 큰 희생이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2막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동생의 지위가 회복되고 또 둘째 아들의 지위가 온전히 회복되려면 그럼 누가 희생을 해야 됩니까? 바로 큰 아들의 희생이 따라야 둘째 아들의 지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그냥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큰아들이 그 둘째 아들을 받아들여야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진정한 형이라면 그 동생이 집을 나가서 어려운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동생을 찾아와야 되는 게 진정한 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형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아버지가 문 열어놓고 마음을 졸이며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나들은 둘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이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네가 정말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에까지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렇게 일그러진 형 말고 진짜 제대로 된 형의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런 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동생을 찾기 위해서 이웃나라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동생을 찾기 위해서 정해진 금액 정도가 그렇게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그 동생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좋으신 형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형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32절로 끝이 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32절 이후에 이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살아갔을까요?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며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던 그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 집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 마음을 졸이며 그렇게 문을 열고 돌아왔던 그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성한 잔치를 베풀면서 아버지를 맞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왔던 그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전적으로 큰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큰아들이 나중에라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동생을 받아들인다면 작은 아들도 행복하고 아버지도 행복하고 자신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근데 끝끝내 그 작은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작은 아들도 불행하고 아버지도 불행하고 역시 자신도 불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둘째 아들은 이 모든 불행이 자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집을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품어야 될 둘째 아들이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데려와야 될 둘째 아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항상 내 앞에 이 처절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큰아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터질 것밖에 없고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한 회개로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지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둘째 아들도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 둘째 아들도 품으며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그 동생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때론 내게 상처를 줬지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목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말씀을 들으며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뜨거워지셨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받으며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잠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품어야 될 둘째 아들을 품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둘째 아들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아버지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근데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지로 나눠드린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보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신적인 교환을 이루셨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의 행복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구원으로 바꾸신 그런 신적인 교환을 이루신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가 성찬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 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또 성찬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데려가실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신적 교환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데려갈 것임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준비해 주시죠.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이제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각자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우리가 성찬을 향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나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부르시면서 우리가 떡을 받겠습니다. 떡을 받으시면 바로 입에 넣지 마시고 손에 들고 기다리다가 집례자의 인도에 따라 함께 드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한 몸 공동체임을 상징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상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사절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사랑하는 형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작은 떡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떡에 참여함으로 신적 교환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신적 교환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떡을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죄의 습관이 끊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포도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마 약속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하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 잔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잔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잔을 드시겠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랑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힘들 때 우리에게 친구가 되시며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주간은 독생자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신적 교환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과부의 2렙돈처럼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과 주령헌금,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또 삶의 소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11주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노력 갚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2022년도 전반기 우리 장학금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강대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먼지 청년, 장채은 청년, 문서원 청년, 문혜원 청년, 김남건 청년 순번 호명하는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장학증서 제22-95 청년부 임원진 유해 학생은 성실한 신앙인으로 입학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에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3월 6일 문인서 목사. 장학증서와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장채은 내용은 같습니다. 문서원 내용 같습니다. 문혜원 내용은 같습니다. 김남건 내용은 같습니다. 자, 전체 뒤로 돌아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예, 올해 우리 이제 대학교에 입학한 우리 청년들입니다. 대학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은 우리 학생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장학 헌금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신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이제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돌아가고 또 큰아들이 그 아들을 용서하고 또 동생을 용서하며 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